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3절의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기독교를 우리가 믿음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냐, 바로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빼버리면 교회를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어쩔 때는 오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든지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그냥 믿음으로 하자. 믿음만 있으면 되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죠. 설령 교회를 출석하지 못해도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있는데 뭐 믿음만 가지면 있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되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무지 예배를 왜 참석을 해? 그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는 일들도 무수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 공동체나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소그룹 모임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뭔 소리야? 나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 믿음으로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해? 교회에 어떤 조직이 필요하겠어?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연신시대에는 이 무교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필요 없다. 교회는 없어도 된다. 교회 공동체 생활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집에서 혼자서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교회 아닌 그런 가정이나 혹은 TV나 인터넷으로 우리는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래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됐지. 무엇이 더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하여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반드시 이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전장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한 교리를 설명을 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너희가 산을 옮긴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만 그러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해석하거나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로마서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로마서 1장에서 15장까지를 우리가 전체를 보게 되면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교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믿음에 대한 교리 부분, 이런 교리 부분들이 11장까지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2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12장에서 15장까지는 뭐냐면 성도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 2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교리,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부분이죠. 내면의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12장 1절에서는 느닷없이 뭐가 등장하냐면 너희 몸, 보이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너의 외적인 행위와 너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러나라고 하면서 행위적인 부분,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도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교리적인 부분도 다루고 있어요. 이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5장과 6장에서는 뭐에 다루고 있냐면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성도의 행함, 성도의 실천적인 부분.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렇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너의 육체적인 삶, 너의 삶 자체가 종의 멍에를 매는 그러한 죄인의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에 대한 부분도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어떤 예정과 선택에 대하여 그리고 양자, 하나님에 대한 자녀가 된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연합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고 4장에서부터는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4장에서부터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삶을 살아라. 실천적인 삶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만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성경 영역에는 믿음과 실천적인 그런 행함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표현하거든요. 복음에 합당하여라는 이 말의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즉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진단 질문이나 또 개별적으로 다 여러분과 상담을 했었고 또 여러분이 양육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에는 저는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이게 바로 더 중요한 거예요.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새로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 하나됨. 이것을 바로 1절에서 3절까지는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저는 이 5가지 중에 오늘은 첫 시간으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겸손하라. 따라서 겸손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겸손은 교만의 반대입니다. 교만은 어떤 겁니까? 교만은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한 것 중에 하나예요. 교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만했던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서를 보게 되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온 애굽 땅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도구가 되고 완전히 지옥 같은 그러한 처절한 그런 고통이 주어지는 환경이 되고 말았죠.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출애굽 9장 17절에 보니까 그때의 애굽왕 바로가 교만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로가 교만했다.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그 교만 때문에 애굽이 그처럼 고통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4장에 보게 되면 에돔이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에돔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에돔이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는데 그 에돔이 멸망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열왕기하 14장에 보게 되면 그 에돔이 교만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2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왕 우시야가 나옵니다. 우시야. 여러분 우시야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성전 건축,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또 온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굉장히 신실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시야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유다에 엄청난 복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평안을 복을 주시고요. 그 우시야가 통치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라가 평안해지고 복을 받으니까 우시야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교만이 마음에 들었냐면 우시야가 왕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성전 안은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자기가 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쌓고 제간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이 놀래죠. 왕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직입니다. 왕이 이스라엘 왕이지만 유대의 왕이지만 왕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야가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 내가 왕인데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우시야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문둥병, 그때 나병이 찾아왔어요. 그 우시야의 온 몸에 나병이 들어서 결국은 죽을 때까지 그 나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시야의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있죠. 여러분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아수르 사네립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데리고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와 대적할 만한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성전 안에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어떻게 응답하느냐면 아수르의 하나님께서 이상한 바람을 불이켜요. 서로 간에 미워하는 그런 미워해하는 마음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은 멸망해버리거든요. 결국은 사내립이 패방을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의 전쟁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결국은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 겁니까? 히스기야 왕의 기도였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결국은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감사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무엇을 해서 얻어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처럼 그 이후에 수많은 성경 곳곳에 교만 뒤에 찾아오는 그 고통들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모아진다, 대적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싸우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싸우신다. 하나님은 원수마귀와 싸우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싸운다고요? 교만한 자와 싸운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싸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만한 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은요, 한 번 싸우면요, 어떻게 싸워요? 처절하게 싸워요. 하나님은 한 번 싸우면 언제까지 싸우는지 아세요? 완전 바닥에 사라질 때까지. 완전 항복할 때까지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자와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교만은요 죄악이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 것 중 하나가 교만이고 하나님부터 가장 많은 진노를 받고 재앙을 받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교만과 반대가 되는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이라는 의미가 뭐냐? 겸손이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겸손 이야기 하잖아요. 그 겸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나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아는 거예요. 나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아주 작고 낮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내 자신을 완전히 밑에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 겸손한 단어는 우리 단어 속에 매우 친밀한 단어이기도 하고 겸손하면 참 좋은 단어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헬라 그 당시에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이 헬라는,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이 겸손은 언제 사용이 되었느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이 겸손의 단어가 남 앞에 굽실거리다라는 거예요. 남 앞에서 굽실거리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남 앞에서 굽실거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노예 같고 비열한 자세로 살아가는 그 조속한 단어. 그 당시에 아주 매우 조속한 단어로 쓰여졌던 단어가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찮은 종, 비겁하고 굽실거리고 비열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등장한 단어가 겸손이라는 단어였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매우 사람들에게 쓰이지 않는 단어였고 어느 누구 하나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말이죠. 바로 그 문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권을 버리시고 우주 왕권을 가지고 계셨던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던 그 손으로 그 연약한 죄인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 죄인의 발을 씻어 주시기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당시에 가장 비굴한 단어, 어쩌면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듣고 싶지 않는 그 단어인 그 겸손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으로 감당을 하셨고, 겸손이라는 의미가 결코 비굴하거나 결코 비열한 단어가 아님을 새롭게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통하여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겸손한 단어를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보다 남을 뭐한다? 낮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낮게, 더 낮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그럼 결국은 뭡니까? 나는 나보다 더 못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보다 더 이렇게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성경이 쉬우면 하라 그러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성경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요, 먼저 나 자신과 처절한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과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우리 감정과 싸워야 돼요. 가장 먼저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본인의 감정과 처절한 싸움을 해야만이 겸손함이라는 것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선교했던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중국 남부 구룡지대에 쌀농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쌀농사를 하는 믿음의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고향이 이제 쌀농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논의 분위기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논이 있으면 수로가 거의 이렇게 비스듬하게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논의 관계용 수로가 그 위로 지나가요. 수로가 대다수 높은 데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의 형제의 논이 그 관계수로에서 조금 떨어졌지만 그 위쪽에 있었고 그 밑으로는 어떤 그 이웃의 두마지기가 이렇게 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관계수로로부터 수로를 파가지고 조그마한 그 뚜껑을 파가지고 자기 논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오후 늦저쯤 시간에 이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래 그 다음날 와보니까 놀라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논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가만히 봤더니 그 밑에 있는 이웃 사람이 자기 물을 대놓은 그 논에 물을 이게 논두렁을 터가지고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댄 거예요. 좀 화가 나지만 그래도 뭐 이해는 좀 하고 그리고 또 아침에 그는 또 이제가 자기 논에 또 물을 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논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또 밑에 있는 그 이웃에 있는 사람이 또 논두렁에 타가지고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대버리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이거 참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속이 너무너무 상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같은 믿음의 형제, 교회 다니는 믿음의 형제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 논에 물을 이렇게 댔는데 그 있잖아 그 밑에 그 아무개 누구가 내 논두렁 터가지고 자기 물을 대버렸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한바탕 해. 이거 사람이 아니지. 이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한바탕 해버려. 소리 너 소리 잘 내. 소리 지르면서 한번 해버려. 어떤 사람 받아버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많이 나왔겠죠. 인간적인 감정 속에서.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형제들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끝나고 난 다음에 한 형제가 이렇게 해보자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말대로 그 믿음의 형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수로에서 물을 대는데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대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그 논두렁을 열고 그 밑에 집을 먼저 채우는 거예요. 밑에 논 두마지기를 물을 가득 채우니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논두렁에 물이 가득 차니까 그 열어놓았던 자기 뚝을 닫아놓고 이제 자기 논에 물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평상시보다 2배의 시간이 걸렸죠.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하면서 자기 논에 물을 댔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논에는 물이 그대로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건 어떤 논리입니까?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 밑에 있는 그 이웃 사람이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웃이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믿음의 형제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함과 실천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 자신만 챈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왜 그럴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결국은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바로 그 사랑은 실천되어지는 것이고 그 실천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믿음에는 뭐가 따라야 된다? 행함이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무엇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삶이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분명히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겸손하고자 할 때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이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 우리가 겸손하고자 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은 자존심이다. 자존심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 자존심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어요. 그 자존심이 어떤 자존심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구인데,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생각들이 나 자존심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자존심이 언제 무너지냐면 상대방과 비교당했을 때에, 무시당할 때, 괜히 상대방과 비교해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 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자존심이 무너지면서 결국은 겸손이라는 그 자체까지 무너져 버려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여집사가 있어요. 한 달 전에 만났는데 이 여집사는 매우 교회에서 열심을 내서 헌신하는 자매입니다. 정말 열심히 헌신을 하는 자매. 그런데 그 남편은 유치원 차량 운전을 해요. 유치원 차량 운전을 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유치원 차량 운전을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남편이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유치원 차량 운전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내 남편이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유치원 차량 운전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왜 많냐 했더니 자기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부부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친구들 부부 모이면 이 30대 후반, 40대 초반 가까이 되니까 어떤 자기 친구는 남편이 의사고 어떤 친구는 남편이 교수고 또 어떤 친구는 남편이 잘 나가는 사업가고 막 그러니까 근데 자기 남편은 유치원 운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자매에게 그 집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무능해서 유치원 차량 운전을 했느냐? 남편이 정말로 할 것이 없어서 정말 할 것이 없어서 유치원 차량 운전을 하느냐? 왜 차량 운전을 선택을 했느냐? 그것은 하나였어요. 바로 주일 성수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한다는 뭡니까?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열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능력도 있습니다. 다른 직장이나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많은 사업장을 놔두고 그 많은 일을 놔두고 유치원 차량 운전을 선택했던 그 이유 하나는요. 온전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그 믿음을 높이 샀어요. 사람들은요. 육의 것을 바라보며 육의 것을 따라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것을 보면서 영의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자존심이라는 것은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받을 엄청난 그 복의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자존심이 상한 겁니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더 세워주실 복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 여러분 자꾸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복 주시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을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같이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세상 사람과 이 하찮은 세상 사람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멘?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교 대상이 아닌데요. 두 번째로 겸손하고자 할 때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사랑애자.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겸손과 방해가 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후서 1장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디모데 3장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세 때 고통할 때가 일어나게 된다.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며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사랑이 교만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 놓았어요. 참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참 같이 공감을 했는데요. 나만을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를 멀리한다. 나만을 생각하기에 나누는 자리를 피하고 홀로 지내간다.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그 어떤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나만을 생각하기에 성도의 만남보다 세상의 만남 그리고 돈을 따른다. 나만을 생각하기에 빛보다 어두움, 경건보다 쾌락을 사랑한다. 나만을 생각하기에 성도와의 소통보다 자신만의 공간 안에 갇혀버린다. 나만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교만. 교만을 버릴 수 있는 길, 그 방법은 결국 겸손. 짧은 글이지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셨다면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했다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요? 주님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도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나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가 교만했다면 그는 분명히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빠져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겸손한 것처럼 그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낮은 자리, 바로 로마 감옥이라는 그 자리에 있어서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에 수많은 교회 성도들은 그 편지 서신을 통하여 위로를 얻었고 새로운 힘을 얻었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말씀 맞춥니다. 겸손할 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욥기서 22장 29절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고 시편 22편 26절 보면 겸손한 자를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라고 했고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상,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면 겸손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좀 더 겸손해져서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다 섬겨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존심 때문에 그랬고 또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존심이 뭐간데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는지요. 하나님이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존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나 자신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그 겸손을 실천한 바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길. 옆 사람 축복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함. 우리 모두에게 겸손이 넘쳐나기를. 겸손 하나님의 겸손.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겸손히 하나님의 겸손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를 교통 충만하심에 만왕의 왕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름다운 그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서 나 자존심을 버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여 주님이 주신 그 겸손을 실천하고자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